세상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런 말들을 가끔씩 옛날 어른들은 좀 많이 했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또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면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이전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적으로 체계하고 교리화한 것이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갈마 혹은 업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예. 갈마는 이제 한자로 음력한 거고 이 산스크리트어의 카르마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인도 쪽의 말에서 나온 건데 바로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즉 어 업보라는 것은요. 일어나는 이 일업자죠.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한 보상이나 보응이 이제 업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의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의 결과로 어떤 일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또 원인이 되어 새로운 결과를 또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올림픽이 한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선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예선에서 탈락했다. 두 사람이. 근데 탈락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다음에는 예선 반드시 통과해서 메달까지 따야지.' 하고는 더 열심히 더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게 국제대회 나가니까 정말 장난 아니네. 이건 뭐 대충 해서는 안 되네.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빨리 다른 길을 가야지.' 하고는 그냥 예선 탈락 이후로 그냥 그 운동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 예선 탈락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된 현재,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는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어떤 일에 연결되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일에 대한 보상 혹은 보응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업보라는 사상인 겁니다. 바로 인과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면 살다가 산 우리의 삶 모습을 돌아보면은 잘한 일은 별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아쉽고 안타깝고 잘못했던 일들, 잘못 선택했던 일들은 사실 기억이 많이 나죠. 그러다가 어떤 현실에서 악재를 만나게 되면 혹시 내가 그때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러한 현실이 나한테 온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생이라는 말로까지 이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 그 업보, 그 일의 결과로서 내가 이 불편하고 부당하고 억울하고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소위 이제 액땜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거니까 이걸 내가 그냥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업보를 하나씩 깎아 나가고 새로운 업보를 쌓아가는구나.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불교가 강한 나라의 민족들은요. 억울한 자신의 현실을 억울해하지 않아요. 업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아요. 예. 그냥 업보로 받아들여서 그 업보를 지금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 현실을. 그래서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러한 억울하게 살게 만드는 사회 현실과 정치에 대해서도 별로 불만이 잘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행복 지수는 항상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특히 내가 저지른 실수, 그 실수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똑같이 나타날 때 그때는 정말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훈계하고 가르치지만 혹시 이것 또한 내가 잘못한 나의 실수 때문에 이 아이도 그 여파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오히려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좀 정리를 해 보면요.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전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 그전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현재, 현실, 지금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은 그 이전에 어떠한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앞에 내 현실 앞에 펼쳐진 이 악재를 만든 원인이 있어서 지금의 이 현실이 이 현재의 악재가 온 것이다라는 것이 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응과 보상을 그것에 대한 보응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그 어떤 원인에 의한 문제는 제거가 되는 거고 새로운 업보를 쌓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업보를 쌓아가고 제거해가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들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이런 것들을 업보를 보면은 끊임없는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그 안에서 나오고 만들어지고 또 업보를 가고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굉장한 깨달음이다. 불교와 힌두교의 이 깨달음이 굉장한 깨달음이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들은 인간이 이 업보 어떤 원인된 어떤 나의 현실의 악재와 원치 않는 어떤 이 좋지 않은 현실에 대한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간다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 순환 속에서 인간은 번뇌해야 되고 업보를 갚아가야 되고 쌓아가야 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 한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바로 이 불교와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이걸 알고 있었지만 그 방법은 그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이 모든 악재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혹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 악재로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또 다른 악한 결과를 만들고 점점 퍼져서 온 세상이 악한 모든 악재로 가득 차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까지 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들은 발견한 거예요. 인간은 이 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떤 악재의 순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나와 똑같은 실수뿐만이 아닌 모양이 다를 뿐이지 나와 똑같은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범주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실수와 잘못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시편 1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망하는 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재의 악재가 거듭되다 보니까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도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악재의 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한계, 번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불교와 힌두교가 만들어낸 철학 속에서 그 이상의 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한계 속에서 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나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말도 하지 못하겠고 이 불안한 이 가슴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3편은요. 다윗의 시로 소개되는데 그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느냐? 한번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합니다. 이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반역을 해서 아버지 왕궁을 향하여 공격 앞으로 하고 점령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너무 급한 나머지 전혀 예상치 않았기 때문에 후궁들만 거의 왕궁에 남겨놓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을 갑니다. 그때 도망갈 때의 그 심정을 묘사한 것이 오늘 이제 시편 3편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에게는요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은 다 이복 형제들이죠. 그중에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고 압살롬에게는 친누이 동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과 압살롬은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남이고 미녀였다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아마 그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마아가가 참 아마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셋째다 보니까 맏형이 있습니다. 이복형이죠. 암논이라는 이복 맏형이 있는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다말을 유혹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끌어들여서 성폭행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는 이 다말을 쫓아버려요.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자와 공주가 옹주라고 볼 수 있죠. 근친상간이 일어난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 암논은 이 다말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쫓아버리고 그냥 아예 욕을 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아주 이런 그 혈연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였던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암논을 데려다가 "너 이 녀석 왜 그랬냐?"라고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지도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아버지가 암논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하니까 압살롬이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하고는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러고 어느 날 기회를 만들어서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초청한 상태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왕자들의 난이 일어난 거죠. 형제 간에 동생의 형을 지금 죽인 겁니다. 이복 형제지만 왕자들은. 그러고는 압살롬은 어 외갓집으로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과 딸 안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게 큰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방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신하였던 요압 장군이 알고는 허락을 받고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 외갓집에 가서 데려와요. 왕자를 찾으니 압살롬 이제 오세요라고. 그러면 왔으면 바로 이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용서를 하든 또 교육을 하든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만나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거기서 나를 오라고 해 놓고 만나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압도 신경 안 쓰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서 요압을 내려오게 해서 자기의 이 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다시 또 얘기해서 결국 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온 지 2년 만에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서로 이야기했겠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윗도 용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용서를 받았던 압살롬이 그때부터 뭘 계획하냐면 쿠데타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사병들을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치밀하게 반역을 음모를 꾸미고 때가 되어 준비되었을 때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스스로 대관식을 치르고 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굉장히 오랜 친구였고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사가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까지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막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선포되어지면서 이 압살롬이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빨리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도망가는 그 장면이 오늘 시편 3 편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때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자여, 어? 이 빌어먹을 놈 다윗아." 이제 다윗이 지금 망했다 이거죠, 도망가니까.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고 떵떵거리더만 네 아들한테 쫓겨나네.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었다." 하고는 저주를 퍼붓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용사도 있고 신하도 있고 장군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므이를 칠 수 있지만 다윗은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죠. 하나님이 저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런 얘기는 내가 듣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가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신하가 됐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아히도벨과 평생의 친구였는데 나를 배신한 거예요. 또 큰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인데, 압살롬이 이제 왕궁을 점령하고 난 뒤에 지금 다윗이 후궁을 남겨 놓고 왔잖아요. 예. 후궁만 남겨 놨는데 그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이 압살롬이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 후궁들을. 이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이거는 큰 사건인 것이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은 왜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겁탈을 했을 때 왜 암논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 왜 혼내지도 않고 아무런 교육도 시키지 않았을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형을 죽일 수 있느냐 하고 교육하고 호되게 혼내야 되는데, 당장 가서 데려와라라고 해야 되는데 2 년이 지날 동안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내버려 뒀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이 결국 이러한 반역까지 만들어낸 결과가 된 것입니다. 네. 바로 그 이유는요.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겁탈할 때에 자기가 밧세바를 겁탈했던 이 사건이 떠올랐던 거예요. 왕의 권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남편 우리아가는 지금 전장에 있는데 그 부인이 집에 있는 그 부인을 데려와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이 사건.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다윗은 밧세바 건 외에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밧세바 사건은 치명적인 꼬리표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근친상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혹
나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말도 못 하게.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그 소식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불러들였지만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 자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전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적 가장 한가운데 보내서 그냥 적의 공격을 받아 죽게 하라라는 그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 살해 교사 지시를 내리죠. 결국은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뭐 간접적으로 죽이게 된 거죠. 그러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이거 역시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이 떠오르면서 이것 역시 나의 이 죄로 인하여 나의 이 실수로 인한 이것이 우리 집안의 이 아이들에게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는 이 불안함.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업보를 마치 받는 것 같은 이 분위기가 되니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한계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 동량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다윗이 받아내야 되는 업보였던 것이죠. 왜? 그가 뿌린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업보였고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3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데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이런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공격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도 다윗이 느끼는 마음의 그 압박감이 온 세상 사람이 마치 이 다윗의 이 쫓겨가는 이 모든 형편은 압살롬의 반역은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그 이전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모든 일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다 이 다윗을 향하여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럴 수 있느냐? 왕이 돼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지적하고 조롱하고 이야기를 하니 다윗이 마음에 느끼는 이 지금 느낌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다 지금 대적처럼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부담이죠. 3 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쌌다. 실제로 1,000,000명이 뭐 그렇게 둘러쌌겠습니까? 1,000,000 명이 되지도 않죠, 인구가. 예. 이것도 역시 그 마음의 무게입니다. 마음의 무게. 올림픽 너 유망주에게 "요번에 너 올림픽 금메달 기대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예. 근데 그 기대했는데 메달을 못 따고 그냥 예선에서 탈락했다. 그때 오는 이 부끄러움과 지구명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다윗은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형편이 지금 그 결과로 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 바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됐다라고 하더만 지금 꼴을 보니 이게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하나님한테 끝난 거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시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할 수가 있어? 말이 돼? 막 이런 말로 굉장히 조롱을 많이 합니다. 결국 이 업보로 본다면 다윗은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업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교와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것이 인간이 진 짐이라고 여깁니다. 그 짐을 그들은 느낀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짐을 지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이 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끊임없이 그 죗값을 치르듯이 액땜을 지금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냥 별의별 말을 들어도 그냥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악한 업보를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날을 보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식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의 은혜를 다윗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시므이가 말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죠. 세상 사람이 다 자기를 욕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냐, 나를 외면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예.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예. 부르짖어요. 카라라는 이 말에서 나온 것으로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원래 성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지금 멀리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성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룻밤을 자고 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고 난 그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수 없는 밤을 보냈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뭐 그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약속도 하잖아요. 내일 만나 약속하잖아요. 내일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런데 내일을 보장하듯이 내일은 당연히 내 거야. 당연히 내일은 내가 맞이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을 우리는 용감하게 약속을 하잖아요. 마치 진리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매일마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면 뭐 말할 수 없어요. 수천만 명이 죽어요. 예. 그 사람은요, 오늘이죠. 내일을 기약하고 내일을 당연히 맞이할 거라 생각하고 어제 잤어요. 근데 오늘을 오늘인 내일을 맞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얘기했던, 그가 원했던, 당연하고 여겼던 그 내일을 우리는 오늘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일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요, 사실은 어젯밤에 죽었어야 돼요. 작전상 죽어야 됐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궁을 점령하고 난 뒤에 작전을 폈습니다. 작전을 짰는데 이제 이 다윗이 도망갔는데 어떻게 될까? 아히도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은 워낙 다윗을 잘 알기 때문에 틈을 주면은 다윗은 다시 일어난다. 이걸 알기 때문에 12,000명을 나에게 주세요. 이 12,000명 돌격대를 데리고 와서 지금 가서 다윗을 추격하여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윗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궁에 다윗이 심어 놓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어봐요. 그도 역시 전략가였기 때문에 "후세,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후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쫓아가면 분명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역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윗은 지금 군대도 많지 않으니까 내일 우리가 전군을 다 동원해서 한꺼번에 그냥 집중적으로 가서 그냥 그 다윗을 짓눌러야지 꼼짝하지 못하고 당할 것입니다."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이도벨의 생각이 맞다라고 했지만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는 '후세의 이야기가 더 맞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대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내일 총동원해 가지고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한꺼번에 그냥 벌집 쑤시듯이 공격, 예, 총동원, 총공격을 하자, 이 작전을 짭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실은 아이도벨 말대로 그날 밤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것이에요. 다윗은 틈만 나면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날 밤을 지나고 다윗은 다시 일어나서 압살롬을 이기게 되죠. 예. 결국 어젯밤에 죽었어야 될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후세의 말을 듣게 하고 신하들도 후세의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지 않고 아침을 맞이한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어젯밤에 왔으면 우리는 죽었는데 하룻밤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응답으로 받고 그가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확인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담하게 기도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고 악인의 그 일을 꺾어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사무엘하 14장에서 17장까지 그 이 사건의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범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동안 이 자식들의 못난 모습에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다윗이었어요. 왜? 자기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만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하겠다고 일어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인생은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게 그 우리말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겁탈을 하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의 가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백주 대낮에 저럴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그동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단 말인가? 별의별 말 다 듣고 이제 다윗은요,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난 억울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죄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찾아갈 때는 어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 세상 모두가 다 거부하고 외면하고 다 모른다 하고 다 조롱하고 욕을 해도 내가 찾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거든요. 요나서 2장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요.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제비 뽑으니까 이 요나가 뽑혔어요. 뱃사람들이 "이 태풍의 원인이 넌데 사실을 얘기하라."니까 사실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 나를 바다에 던져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이제 물속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2 장에 보면은 그 장면을 요나가 기도했는데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프리다이빙 하듯이 쭉 빠져서 이 바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막 수초가 자기 머리를 감고 막 이런 거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러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버리거든요. 그러고는 니느웨에다가 뱉어놉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이 나의 죄를 추궁하여 나를 쫓아내도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지옥이라고 딱 판결을 내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넌 지옥행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천국일 줄 알았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넌 지옥이야." 라고 이런 판결을 내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막 욕하고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넌 지옥행이야." 지옥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감당해서서가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 다시 말해 다윗과 같이 다 저주하고 비난을 받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그렇고 완전히 가정 자체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왕이야."라고 별의별 말을 다 들어도 "내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쫓아냈어도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곳 내가 바라볼 곳은 주의 집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왕이야. 인간 말종이지."라고 이렇게 조롱 섞인 비난을 퍼부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죄인이 받은 구원의 은혜요. 복 중의 복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야말로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복을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나 자신이 생각해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지은 나. 그리고 조건이 있어야 인정해 주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만나 주지 않고 전화 오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시편 3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느 길에 섰다? 망하는 길에 선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편 2편에서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세우는 것이었다. 메시아를 세워서 주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이 무엇이죠?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자격이 있는 사람? 조건이 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다윗의 이 죄 때문에 다윗이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불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러고도 다윗이 뻔뻔하게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아들까지 일어나서 죽이겠다고 하고 손가락질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를 찾아오셨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요. 복음이 말하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야. 괜찮아. 나는 약속대로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영원히 놓지 않을 거야. 내 손에 너를 붙들고 있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있다면 저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왜 이것보다 못하겠습니까? 이 안에 다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우리를 외면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이 복.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고 파렴치하고 또 무능력하고 권력 남용으로 남의 여자를 찬탈하고 그 남편을 살해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셨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다윗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현실이 억울하다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네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했을 때 우리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어요? 다 내 죄 때문에 다 이런 결과가 없고 이런 악재가 생겼는데 누가 그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나 몰라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교와 힌두교 아니 세상 사람은요 여전히 전생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그들의 현실에 있는 악재를 제거할 수 없고 미래에 다가오는 악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전생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복되는 순환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 업보를 깎고 업보를 쌓는 그 번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되는 순환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러한 이 업보의 순환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바로 이 복이 우리의 생애 동안 부어지고 유지될 뿐더러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우리 행동에 기초가 되어서 이 복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시편 3편을 통해서 깊이 살피고 묵상하여 하나님 다윗에게 찾아오셨고 외면치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감사하고 현실에 보여지는 악재 같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